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번째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새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마음까지 주옵소서. 주의 말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의 말씀 믿고 주님의 은혜하신 그 은혜 네, 우리 다 같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1월 2일 신년주일 감사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2022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그러한 예배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생각이 나거든.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변영국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새해의 바람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오와 바람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오와 결심 또한 작심삼일되거나 환경이나 여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각오와 결심이 되게 하시며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된 것을 얻기에 힘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한 믿음으로 성장하길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는 가정에는 사렙다 과부의 기름독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일한 은혜를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 중에 신음하는 성도의 가정은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춰주셔서 속히 치유를 얻게 하시며, 화목이 필요한 가정에는 평화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많은 부흥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더욱 든든히 서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재직들에게 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을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채워주시옵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정을 찾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섭리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은 믿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이룬 역사와 하나님이 이룬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 첫 번째 말씀으로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이러한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유치하죠. 형처럼 그 옷을 입고 또 몸에다가 염소 새끼의 털옷을 붙이고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뭐 성대묘사도 했지 않았겠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해프닝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원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면 굳이 형의 것을 그렇게 갈취해가고 또 속이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또 두 번째는 그런다고 해서 그 복이 자기 것이 되겠어요? 아버지를 속일 수 있다고 선 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단 말이죠. 소위 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자,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았지만 이 복이 내 것이다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당히 우습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복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고 또 큰 세력을 이루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이러한 복에만 신경을 썼지 진짜 복이 뭔지에 대해서는 오해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게 되면 세상의 복들을 복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들을 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 돈, 건강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렸고 사람들이 누구나 볼 때마다 야, 정말 장가 잘 들었어. 정말 아내가 너무나도 이뻐. 이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버려버립니다. 또한 100세에 얻은 아들, 자식은 누가 뭐래도 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그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버려버려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복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상 목록 1호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 없이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러면 그냥 순순히 빼앗깁니다. 자,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여기면 빼앗기면 돼, 안 돼요? 예, 싸워서라도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사실 이삭은 당시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상당한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연합군으로부터 그 조카를 구해내잖아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 때보다도 이삭은 더 많은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싸우면 질 수는 있어도 싸워볼 만은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우질 않는 거예요. 빼앗으면 뺏기고, 빼앗으면 뺏기고, 또 빼앗으면 또 뺏기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은 우물을, 재산을 복이라고 여겨보질 않았던 거예요. 자신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도저히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뺏으면 뺏기고, 그래도 나에게 진짜 복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이 빼앗을 수 없고, 이것이 이삭이 생각했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러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것들을 더하여 주신 거죠. 아브라함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소돔을 구출해내고 소돔 왕이 그돌라움의 군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재산은 네가 가지라, 사람만 내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는 실오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재산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재산의 복, 뭐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거부로 만드셨고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로 복받은 사람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그런 외적인 축복만을 눈여겨보고 그것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이 야곱이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철이 들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도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더욱 풍성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부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야곱이 진짜 복이신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 하나님을 이전의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진짜 복이 무엇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고 행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 첫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2일 후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이 1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47장 28절을 보면 야곱의 마지막 청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고
어떤 일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온 지가 17년이 흘렀고 130살에 들어와서 이제는 147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아버지 아래에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요거 한번 주의해서 한번 보세요.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야곱 또 이제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 그런데 왜 28절에서는 야곱 또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왜 이렇게 헷갈리게 적었을까요? 야곱이라고 하려면 야곱으로 통일하든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려면 이스라엘로 통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쭉 같이 보시다가 보면 요걸 눈여겨보세요. 야곱이라고 한 데가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데가 있어요. 한 절 차이로 계속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헷갈려서 쓴 게 아니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신앙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이스라엘로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약속의 이름이죠. 야곱은 누가 져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져준 거예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 뭐 이러한 의미로 지어준 이름이죠. 자, 그런데 28절에서는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에는 야곱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자, 죽을 때에는 뭘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죽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요셉을 만나면서 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무엇을 약속을 받아내냐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어라. 이 얘기는요, 고대 사람들이 어기지 못할 그러한 맹세를 하게 할 때 이러한 행위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봤냐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면서 그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하죠.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갖고 오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 찾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꼭 찾아갖고 와야 된다. 자, 이러한 맹세를 받아낼 때 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29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일은 지금 아들이지만 아들에게 너 이 맹세, 이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이러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이 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죽어서 묘에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죽더라도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를 메어다가 우리 아버지가 있는 또 우리 어머니가 있는 그 묘실에다가
나를 장사해다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요셉이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의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을 했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이제 엄중하게 다시 한번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가 맹세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자, 야곱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몸져 누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속을 받아내고 침상머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 자, 이러한 의식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1절에서 봤던 2일 후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2일 후는 지금 야곱이 지금 유언적 맹세를 요셉으로부터 받아낸 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 자,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병들었다. 자, 이 병은 이전에도 이미 병들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러한 의미로서 말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버지에게로 또 왔고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주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돌아가실 것 같은 이러한 힘이 약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좀 전에 며칠 전에 아들에게 유언도 남겼잖아요. 내가 죽거든 뭡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해다고 이렇게 유언도 했는데,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서 침상에 또 앉았대요. 자, 여기에 보면 앞에는 야곱에게 말하되 라고 되어져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러니까 침상머리에 앉는 이 일은 그냥 허투루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몸져 누웠고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임종 지키겠다고 왔어요. 그러면 얘야 잘 왔다, 나 아무래도 못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힘을 내 가지고 나 좀 일으켜라, 이렇게 해서 일어나 앉겠어요. 예, 이게 지금 힘을 내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중에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로서 뭔가 큰 일을 행하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행하는가,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세 가지 일을 언급을 해요. 자, 이 세 가지 일이 뭐냐면 3절과 4절을 보면 루스, 그러니까 이 루스는 예전에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스가 베델이고 베델이 루스인데, 베델은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진 이름이 베델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베델이고, 야곱이 원래 하나님을 만났던 지명은 루스예요. 자, 그런데 루스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이야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러한 언약을 주신 이 일들을 3절과 4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자신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났고 또 요셉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에게 이끌어 데리고 온 일, 이 일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는 베들레헴 라헬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가 베들레헴에서 죽어 그곳에 장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언뜻 보기에 세 가지 사건이 연관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이 전혀 연관성 없이 보여지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야기, 애굽에서 요셉 만나고 그 두 손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은 이야기.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뭐 별로 연결성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죽을 때 임종이 가까웠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구난방 뭐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얘기했다가 저것도 얘기했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뭐 중구난방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힘을 짜내어서 이스라엘로서 지금 뭔가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야곱의 머릿속에는 이 세 사건이 뭔가 하나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찾아봄으로써 야곱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야곱의 믿음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루스 베델에서 있었던 복받은 사건이 이거 뭐 얘기하는 건가. 자,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보면 야곱이 복받은 얘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건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정황상 깨닫게 되어져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에게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행동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로 야곱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했다라면 나중에라도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서원한 것이라면 이것을 지켜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약속 중에 하나도 안 지켜요. 자, 또한 야곱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되어져 있죠. 자, 만약에 이 말씀을 믿었다면 돌아오게 하시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서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지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대로 해주신다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야곱은요, 하나님과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외삼촌과 계약을 맺어요. 만약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러한 것들이 태어난다면 네 것이 되어지고 뭐 멀쩡한 것이 태어나면 내 것이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라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다 봤다. 31장 12절에 나와요. 31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양이 태어나게 된다면 얼룩진 것, 아롱진 것을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떤 짓을 하냐면 버드나무 가지, 신풍나무 가지 이러한 것들을 꺾어서 이제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 마시러 오는 염소나 양들에게 막 이렇게 손을 대는 거예요.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얼룩무늬 태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면 믿음은 그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뭔가를 덧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지만 또 내 방법대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얼룩무늬 되라, 얼룩무늬 되라 주문을 외우는 거죠. 지금 베델에서 하는 행위가 똑같은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야곱에게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셨고 야곱이 뭘 얘기하지 않았을 때 먼저 언약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거기다가 뭔가 좀 덧대고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스란히 지금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 나타난 일이 뭡니까?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언약을 해줬지만 그 언약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빼앗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뭐 형은 야곱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뭐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대로 못 믿는 거예요. 베델에서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을 말씀대로 못 믿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얼룩무늬 태어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도 약속을 약속대로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130살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5절과 6절을 보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자신이 130살이 되어져서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을 만난 일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130살이 될 때까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분명히 그 형들이 야곱의 채색 옷을 찢어서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야곱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그렇게 둔갑을 시켜놨기 때문에 야곱은 꿈에도 요셉이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두 손주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 앞에 서 있고 또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사건을 왜 갑자기 얘기를 하는가? 야곱과 대비되어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눈에 보이는 복을 쫓아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또 형들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꿈을 마음속에서 지워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고 있는 인생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야곱처럼 기회를 잡으려고 했었으면 얼마든지 잡을 기회가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이 자기를 아주 잘 봐가지고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기는 집사장을 만들어줬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마음이 꽂혀서 요셉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자, 야곱처럼 요셉이 그곳에서 기회주의로 기회를 잡으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깜빵 안 가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을 복으로 여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지금 요셉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결과가 지금 야곱 앞에 서 있는 요셉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전에는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들은 언약이었다면 베델에서의 언약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언약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믿지 못한 결과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결과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다.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로서 나에게 유산을 받을 것이다. 이후에 태어나는 자식들은 그 형들로부터 유산을 받을 것이다. 자, 이 말은요, 야곱의 그 지파들 중에 요셉의 지파는 없어요. 12지파가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있을지언정 요셉 지파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없는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그 힘과 노력으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은 자식이었고 죽은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자식은 그냥 죽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요셉으로부터 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들로 편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7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게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내게 대하여는 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친엄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엄마 라헬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어머니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어 거기서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내게 대하여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라헬 얘기도 아니고 요셉 얘기도 아니고 야곱 자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라헬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와도 같은 존재예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갔던 야곱이 자기의 사랑과 열정을 통해서 쟁취해낸 결실물이 바로 라헬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만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내가 너에게 품삯으로 무엇을 주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정말 돈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외삼촌의 여식인 라헬을 사랑하니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7년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7년을 또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라헬에게서 첫 번째 태어났던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을 얼마나 또 사랑했는지 11명의 아들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혀서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자,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길에서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 좀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거든 나를 어디다가 장사를 하라고요? 아버지가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묘실에 자기를 장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묘실에는 누구도 장사됐냐면 레아도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로 가다가 중간에 라헬은 죽었어요. 레아는 끝까지 가서 거기에서 장사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죽게 되어지면 누구에게로 갑니까? 라헬에게로 가요? 레아에게로 가요? 그렇죠. 레아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길에서 죽어서 길에다가 묻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레아에게로 가서 묻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왔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은 다 죽고 망하고 빼앗겼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남는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만 남는 거예요. 레아를 원했지만 라헬을 원했지만 레아에게 묻히고
또 자기가 요셉을 사랑했지만 요셉은 죽었고 빼앗겼고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서 두 손주도 낳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냈던 그 절하는 것을 성취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이제 임종 직전이 되어서 이스라엘로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다 빼앗기고 다 죽고 망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들, 약속해 주신 것들, 이것들은 내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것이구나.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은 결국은 길에다가 다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내가 받고 싶지 않아도 결국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이제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 받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자기 12아들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일을 합니다. 예전에 야곱 같으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행할 수 없어요. 자, 이 땅은 아직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받을 거예요? 430년 후에나 이 땅은 상속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마치 그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12아들들에게 이 땅을 배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뭔가를 덧붙이고 덧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뭘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요셉처럼 소유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가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것을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그 험악한 세월을 안 살았을 텐데, 야곱은 뒤늦게 이것을 깨닫고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그 언약을 믿었다면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내가 내 주도적으로 사는 삶은 라헬이 길에 묻히듯이 길에다가 묻고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에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평생 뭔가를 열심히 자기주도적으로 해오며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은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길에다가 묻고 가는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은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유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2022년도를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믿음으로만 그 복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언약에 뭔가 자꾸 자기의 것을 더 타려고 했고 그 결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사는 결과는 다 빼앗기고 망하고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묵묵히 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믿지 못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 사는 그런 우매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소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진짜 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봉헌송을 우리 찬송가 50장 1절로 바꾸었는데 우리 함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앞에 11조 예물, 또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또 신령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신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도 겸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이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드림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 받으시고 또 그 정성과 믿음대로 은혜와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는가 아니 부으시는가 보라,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들이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며 하나님 이들 가운데 좋은 것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새해맞이 저녁기도에 우리 내일이죠. 3일부터 7일까지 저녁 7시 30분 금요일 날은 8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기도 연말에 기도 순서 공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2021년도 연간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하시겠고요. 그 9시 예배 때는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겠네요. 자,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라겠고요. 합심 기도 제목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상을 할 생각인데 우리 1등만 우리 먼저 시상하고 예배 후에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선물을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서저 권사님
우리 13독 하셔서 우리 2021년도 성경 통독 1등 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고요. 자, 우리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이 불편하셔서 이제 드시겠어요? 목사님 사진 좀 찍게요. 아, 그러실까요? 다시 주세요. 잠깐만요. 예. 자, 예. 드시고요. 찍었어요? 자, 1년에 13독 하려면 밥만 먹고 성경만 읽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만큼 우리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또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